우리 다 함께 보조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어서 보조찬송가 78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78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성 목국에서 살거든 하나님께는 이장은 어디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도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나를 따르는 데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방수를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오지 못하게 하며 악한 행위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뼈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돌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집으로 인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온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의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안전하되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으로 무엇이기에 나를 내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용을 하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으리가 없고 주의 신이 없음이니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톨레미는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은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볼 것인가는 그 한 사람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중심이 있듯이 성경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정통적으로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으로서의 구약과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성경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은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을 이루게요. 또 이 두 시대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이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성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의 중심을 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칫하면 율법주의 아니면 반율법주의 혹은 신비주의, 또 다르게 하면 이성주의, 사제주의나 은사주의 등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건전한 신학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경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화적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류학적으로 해석하고, 누구는 종교사적, 문화적, 철학적, 이 조직적 관점으로 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성경의 중심에 두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오늘 새벽 본문 이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여러 번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질서의 시작에 관한 언약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징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또한 신의 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과의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
그러니까 구원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실 새 언약으로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역사적인 다윗 왕조의 지속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이 7장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힌 언약의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성도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 언약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의 7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가 안정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자기 궁에 거할 때,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뭐가 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화려한 궁전에 거하는 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획을 즉각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문하십니다.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계획과 의도가 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보다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윗 언약에는 핵심이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한다면 먼저 그의 이름에게 큰 이름을 주실 것,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실 것, 그의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둘 것은 마지막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주어지는 그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단 선을 통해서 그 주신 약속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깨어졌고 이스라엘은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야했는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기에 다윗 언약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후손이 와서 그들을 영원히 할 왕을 세울 거라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나라,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바로 다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이루십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언약의 완성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기록합니다.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도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것이라고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에 앉으사 우리를 다스리는 참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조는 점점 쇠락하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 오랜 시간 방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동시에 다윗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낮아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약속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고백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약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분명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약속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언약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네,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 시편 가운데 보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가 있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징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봅니까? 죄악된 우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빼앗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선하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약속은 오늘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설 수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성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자녀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바로 열린 하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과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삶 가운데 넘치길,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이 새벽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를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며 살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찬양처럼 우리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은혜가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님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열린 하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열린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형제 자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들의 모든 삶과 지경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들의 모든 지경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로 인한 암 가운데, 하나님, 그 암으로 인한 그 암 가운데, 그 심장과 혈액과 수많은 얼음과 종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환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아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눈물과 얼음 가운데 주님 돌보아 주시오며 주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일요일에 향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성도를 향한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그 삶과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그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긍휼하여 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열린 하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돌보아주시고 함께하시며 주님의 치유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